그래서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 말씀인데 이거 다 못하고요. 한 7절까지 같이 할 거고요. 이제 동산에서의 유혹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또 그동안 또 메시지 못 들으신 분도 있고 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니까 잠깐 그동안 했던 것들 창세기부터 우리 말씀 나누고 있는데, 자, 이거 보면 이 그림은 아마 익숙할 겁니다. 예. 처음에 창세기 1장에서 1장 1절에서 시작할 때 이 세상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 있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다가 지옥이라는 표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는 이 세상은 지옥 같은 모습이었을 것 같다. 그런데 또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을 제가 묵상하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무슨 단어를 쓸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외로움. 네. 우리가 외로울 때 굉장히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그리고 우리 삶이 어둡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원래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보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냐면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늘에 해와 달과 빛을 만드셨죠. 그죠?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에 이 땅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땅에 무엇인가 채워넣었죠.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을 채워놓으셨고, 이 땅과 바다를 나누신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보통 우주 말고 이제 우주 밑에 있는 우리 공기가 있는 이곳에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게 하나님 만드셨고, 그리고 또 땅에는 식물들도 만드시고 동물들도 만드시고 바다에는 물고기 만드시고 맨 마지막 날 누구 만들었냐면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간한테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을 굉장히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동물들과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1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2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현미경적으로 다시 보여줍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또 이 세상 되게 넓지만 그 중에서 인간이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잘 만드셨는데 또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그곳의 이름이 뭐냐면 에덴이라는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내용을 잠깐 우리 보면은 1장에서는 엘로힘이라고 그랬죠.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글씨, 옛날 글씨니까 엘로힘이라고 썼는데 2장부터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것은 관계를 맺는 존재거든요. 관계를 맺는 하나님.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분이 무엇을 만들었냐고 설명하고 있냐면 땅이란 말이 아담한데 아담아로 사람, 아담을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먼저 사람을 만들었다고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그래서 왜 사람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은 좀 다릅니다. 사람은 뭘로 만들었다? 네마샤라는 것을 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네마샤라는 것도 역시 관계를 표현할 때 얘기해요. 그러니까 루하우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이것도 많이 쓰시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왜 네마샤라는 단어를 썼을까? 우리는 이제 글씨를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이 생계를 불어넣으셨다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루하우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많이 쓰셨는데 여기에서 네마샤를 쓰셨지? 그러면서 발견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표현하고 있구나. 그래서 인간다워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셔가지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죠, 지금. 그리고 나서 이거 다 보셨으니까 알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에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줬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동산 중앙에 뭐 만들어 놓으셨죠? 하나님이 은혁이 보이지, 그지?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나무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넣어 놓으신 거고, 선악나무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거를 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걸 만들어 놓은 이유를 제가 좀 복잡하지만 설명했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인간하고 어떻게 해요? 관계 맺는 존재가 되고 싶은데 어떤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 근데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는 것은 나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이 선악계 나무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그 에덴 동산에서 기계일 거예요. 우리 핸드폰 사용하잖아요. 핸드폰이 우리를 사랑합니까?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은 내 명령에 따라 움직여요. 지금 이렇게 제가 녹음하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녹음을 딱 누르면 녹음이 되는 거지, 얘가 스스로 선택해서 난 녹음하기 싫어요, 거절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얘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거절하는 거죠. 당신이 녹음 눌렀지만 당신의 의도를 나는 알고 있지만 나는 거절할래요. 이러면 이제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나는 원합니다 하고, 따먹으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반대로 행동하니까 뭐예요? 나는 당신이 필요 없어요. 난 당신하고 뭔가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런 마음의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곳을 만들어 놓고 그 4개의 강줄기가 흐른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는 비유인데 에스겔서도 봤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다 봤죠, 그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창세기에서 한 얘기처럼 강줄기가 흘러나가는데 좋은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는 우리 생생한 물을 보면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목이 막 등산할 때 목이 타는데, 그 옛날에는 이렇게 뭐 지금 같이 생수가 없으니까 어디 가다가 이렇게 샘물이 솟아나는 걸 보면 너무 기쁘죠. 그리고 그 샘물을 막 시원하게 마시죠. 그런 물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샘물이 흘러서 뭐가 돼요? 강이 되고, 그리고 이 생물을 통해서 지금은 그냥 우리가 적당히 먹을 수 있는 열매나 나무들이 푸르러집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서 나무들이 자라고 우리가 사계절 동안 일할 필요 없이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우리가 먹기 위해서 또 살기 위해서 일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쉽지 않은데 그런 고통이 사라진다는 것이 사라지고,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를 먹고 잎사귀는 너희 병을 치료하는 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건 비유로 표현해 주고, 천국의 모습이 이렇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무슨 일을 했냐면 천국에서 아바드, 섬기다, 그리고 샤마르, 각별히 관리하다는 단어를 써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은 이 에덴이 우리에게 천국이랑 마찬가지인데, 에덴에서 가만 놀고 먹고 막 그런 게, 사람은 놀고 먹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은 인생이 막 점점점 혼돈과 공허 어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하냐면 나무라든지 하나님 주신 이런 이 환경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삶을 살면서 내 삶을 잘 관리하잖아요. 하나님 안에 살면 이런 이제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 이제 관리를 시작하는데, 관리하다 보면 점점점 좋아지는 걸 발견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도 이런 품성을 배웠으니까 관리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 가다 보면 관리를 멈추고 포기하는 순간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걸 경험해봤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봤으니까 그랬을 때 나는 원하는 게 이 에덴 같은 삶이에요. 그런데 점점점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과 멀어지는 걸 느껴지면서 어느 순간에는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순간에 저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리고 나서 믿기로 결정했고, 그때부터 뭐 한순간에 막 이렇게 에덴이 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제 예수님 믿은 지 한 30년 됐는데, 나의 삶이 점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에덴으로 만들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제가 생각할 때 완벽하게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저에게도 문제들 되게 많고 아직 해결해야 될 것이 있지만,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런 관계와 이런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 알잖아요. 이렇게 우리 삶이.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신을 아니까
하나님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러면서 제 삶이 점점점 나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 알잖아요. 그죠?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반드시 죽는다 얘기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기억해야 될 게 반드시 죽는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볼 때 좋지 않았어요. 뭐가 좋지 않았냐면 첫 번째 성경에서 좋지 않은 게 뭐냐면 아담만 혼자 있는 거예요. 아직 여자가 없잖아요. 그죠? 하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좋지 않다. 동물들은 하나님 다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아담만 그렇게 만드셨어요. 혼자 만들어 놓고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아담을 잠재우고 그리고 갈빗대 하나 젤라를 빼서 그리고 여자를 만드셨다. 그 여자는 그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남자에게서 나온 거예요. 사람에서 나온 존재예요. 그리고 옆구리 잘라라는 그 단어는 옆구리라는 뜻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깊이 있게 공부해 보면 이제 신학자들은 이걸 갖고 아직 확정을 못 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으니까 보편적으로 갈빗대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옆에서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아내라는 것은 함께하고 서로 돕는 존재.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의 갈등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만드셨고 여자도 충분히 남자처럼 존중받아야 될 존재고 또 남자도 당연히 이렇게 존중받아야 될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회와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죠. 어떻게 했죠? 먼저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건 다 알죠. 그죠? 그것처럼 너희 아내를 사랑해라. 먼저 이걸 얘기하고 그럼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을 섬기고 사랑해라.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신부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런 마음으로. 근데 하나님 왜 우리가 그렇게 해요? 이 세상 신들 중에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은 신들은 별로 없어요. 신화들을 읽어보고 여러 가지를 들어봤지만 보통 신들은 신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을 희생시킵니다. 그래서 인간을 신을 대신하는 노동자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런 존재고 신을 섬기는 존재지 그렇게 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진 않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또 따라가려고 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거든요. 그분이. 이게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떤 신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지 않지만 이 신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존재. 왜냐하면 그 방법만이 내 죄가 용서가 되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 하루하루 살고 있지만 지금도 죄를 짓잖아요. 그죠? 저도 죄를 짓습니다. 이 큰 죄를 어떻게 우리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 해결되겠지. 그럼 점점 좋아지겠지. 근데 그렇게 됐습니까?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착한 일 많이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 그런데 착한 일은 착한 일이고 죄는 죄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면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그 하나님의 조건에 맞게 죄를 용서받는 거는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근데 내가 죽어도 나는 가치가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소용이 없어. 어떤 가치 있는 존재가 죽어야 되냐면 신적인 존재가 나를 위해서 죽어줘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었고 진짜로 우리에게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먹지마 한 것처럼 이제는 믿어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저도 처음에 이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내 죄가 용서된다고? 그런데 삶이 증명을 합니다. 죄가 용서가 돼야지 우리 안에 개선이 일어나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죄가 용서되니까 그나마 악했던 내가 선한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돕는 사람 만들어주셨고 이때는 완벽한 사랑이었어요. 장벽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 가지 더 맨 마지막에 2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제가 이제 청년들 데이트하는 거나
뭐 결혼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강의도 좀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좀 고민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녀 관계가 균형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여기 답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부모를 못 떠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삶이. 이게 부모를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10계명에는 5계명에 부모를 잘 섬겨드리라고 공경하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뭐고 그 말은 뭐냐. 이게 먼저 앞서 있는 말이거든요. 원리예요. 어떤 원리를 얘기해 주는 건데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부모의 문화로부터 떠나야 돼요. 성인이 되면 부모의 문화로부터 떠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 짝을 찾아서 그 짝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은 있지만 모양은 조금씩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기준은 똑같아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기준은 똑같아요. 사랑하는 방법이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즐기는 방법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실패하는 부부들의 특성이 뭐냐면 부모를 떠나지 못해요. 그리고 자녀가 결혼 생활 실패하게 만드는 부모도 뭐냐면 너무 그 자녀의 가정이 간섭을 해요. 그러다 보면 점점점 이 가정은 흔들리게 되고 부부 관계가 안 좋아지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알고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녀도 부모에게 감사하지만 독립적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래서 정말로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루면 한 몸이잖아요. 내 뼈에서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면 한 몸이 된 거예요. 뼈에서 나오게 된 거는 한 몸을 이루는 건데 그렇게 이루게 되면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것을 알고 많이 얘기해 주는데 많이 얘기해 주는 것들을 많이 얘기해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예수님 안에 있더라도 어떤 가정은 좀 균형 있게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가정도 있어요. 이거 깨달으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가정들은 여전히 기독교 안에 있지만 에덴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뭔가 완전하지 않은 부족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에서 자녀가 자라면 상처를 많이 받아요. 우리도 삶을 살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인 게 사실은 우리 그 예전에 우리가 살던 우리 부모님의 가정 안에서 만들어진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리고 이런 거 원리를 알았다면 아마 우리는 조금 더 괜찮은 모습으로 성장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한국은 이 기독교 문화가 있지 않아요. 100년밖에 안 됐어요. 자, 기독교 문화가 그래도 한 1000년 되고 2000년 되는 그런 나라들, 그 나라들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대표적으로 그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참 잘하는 게 자신들의 그 신앙의 문화를 잘 갖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아는 것들, 뭐 빌 게이츠 같은 이런 사람들 다 어느 가정에서 나왔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막 흔들고 이렇게 뭔가 앞서 나가서 자기의 길을 개척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그 기독교 가정이거나 유대인 가정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가정의 역사가 이렇게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되고 뭐 2000년이 되고 이런 신앙이 내려서 그 나라의 문화가 조금 다르거든요. 기부 문화도 다르잖아요. 우리 한국의 기부 문화 어떻습니까? 한국에 그런 얘기 많이 들죠. 내가 뒤로 챙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 욕심을 부리는 게 많이 들리는데 뭐 미국이라고 뭐 이렇게 유럽이라고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뉴스상에서 보는 와 이런 사람이 이런 일도 해? 라는 뉴스들은 어디서 나오니까 다 유럽에서 나와요. 아프리카를 위해서 자기의 뭐 재산을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헌신했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은 다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인 이런 가치가 여기서 나오는 걸까요? 다 기독교 문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의 문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것도 많이 있지만 어떤 면들은 그 기독교 문화를 우리가 잘 배우고 나면 이 세상이 바뀌는 거죠. 내 삶이 바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바뀌고 우리의 삶도 훨씬 풍성해집니다. 나눔을 할 때 훨씬
좋고 기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 그래서 여기서 좀 강조해서 얘기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이제 3장입니다. 3장. 자, 3장에 보니까 글씨가 좀 작습니다. 이게 그림을 크게 하려고. 은혁이 그림 보여? 잡아. 자, 무슨 그림 같아? 뭐 하는 그림 같아, 이게? 뱀이 뭐 하고 있어? 하와한테 선악과를 먹는. 그렇지, 맞아. 뱀이 하와한테 선악과를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하였다. 근데 강교하였다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나핫이라는 단어인데 빛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강교하다는 뜻에는 뭔가 특별하고 놀라운데 거기에 뭔가 이제 속셈이 있는 거죠. 그죠? 원래는 그 빛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뱀이 강교하게, 한국어를 강교하게 했다는 이유는 뒤에 말 때문에 그래요. 뱀이 여자에게 질문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질문하죠. 뱀도 하나님을 조금 비슷하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조금 아까 봤지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 말씀을 살짝 비꼬아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이거 되게 강교한 거죠. 강교하게 인간의 약점을 잘 아는 거. 인간은 생각을 하고 동물을 그냥 시키는 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를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벗어날 것인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도록 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해요.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이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남자에게 하지 않고 여자한테 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누구한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아담은 하와에게 먹으면 안 되라고 가르쳐 줬겠죠. 그런데 뱀이 아담한테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서 하와한테 가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쉽게 속습니까? 뭔가 진리를 딱 알고 있는 사람은 쉽게 안 속습니다. 그냥 직접 들은 사람은 쉽게 안 속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속아요? 잘못 들은 사람들. 세상에 이상한 이단들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신천지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굉장히 많은데 뭐 문선명 씨 하는 그 통일교라든지 우리가 좀 다르거든요. 다른 종교에 거기는 기독교라고 이름하고 있지만 기독교가 아니에요. 다르게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왜 사람들이 거기 속아 넘어가서 이상한 삶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전에 들은 것을 잘못 전해 들은 거예요. 내가 직접 성경을 안 보고 내가 직접 성경을 보고 이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으니까 사실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속이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막 신뢰하고 우리 목사님 신뢰할 만한 해고서 근데 제가 잘못 가르치면 속아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지 목사와의 관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속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죠.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건네들은 사람은 이렇게 알긴 알죠. 근데 어떤 결정하는지 보십시오. 3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뭔가 맞지만 우리가 이게 언어의 장난을 좀 살짝 봐야 돼요. 왜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여기 보면 뭐가 쓰여있죠? 만지지도 말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 말라고 안 하셨죠. 그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하와의 심리를 조금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뭐냐면 약간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도 있는 거예요. 그냥 순종한 사람은 어떻게 해? 우리 마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딱 끝나면은 사탄도 그 다음부터 어떻게 못해요.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더 이상 안 넘어가면 그 사람한테 더 이상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거기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내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생각을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속아 넘어갈 만하다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뱀이 이야기합니다. 4절에 뱀이 여자에게 말했다. 이제 결정탈 날입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네. 거짓말입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럼 우리 지금 그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절대로 죽지 않으니까 죽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 땅에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죽게 돼 있어요. 우리 죽은 뒤에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그리고 그나마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조금 에덴을 맛볼 수는 있어요. 완전한 에덴은 아니더라도 개선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굉장히 우리 많이 듣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다가 우리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그 찬양 중에서 은혜라는 찬양 있잖아요. 이분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그 은혜라는 찬양 속에 담겨져 있는 게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정말 젊고 어린 시절에 힘들었거든요.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친척들의 그런 핍박이 있었어요. 핍박이라는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좀 기대하잖아요. 우리 친척이 나를 좀 잘 돌봐주고 섬겨줄 걸 기대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나한테 귀찮은 존재고 얘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심지어 굉장히 큰 고통 속에서, 그런데 놀라운 거 뭐냐면 그 고통 속에서 이분은 그래도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고 하나님을 떠나려고도 몇 번 하고 막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금 그나마 괜찮은 에덴의 삶을 허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래도 짓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네. 그런데 속일만 하면, 근데 하나님을 이분도 끝까지 잡지 않았다면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러한 시간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이런 환경이 있지 않았겠죠. 어떤 사람한테는 거짓말로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계속 속아 넘어가고 이렇게 무너지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5절에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어떤 건 맞는데 어떤 건 틀려요. 밝아지고, 눈이 밝아지는 건 맞습니다.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니까 밝아지면 맞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는데 하나님과 동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 한 가지를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요건 맞아요. 뭐냐면 선과 악을 구분하게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주신 에덴에는 악이 없었어요. 그러면 굳이 악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냐면 모든 게 완벽하고 좋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사탄이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하냐면 악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치이기도 하죠,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저도 다 이해를 못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놔두셨고, 뭐 이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원래 모습이 약간 그런 혼돈과 공허, 어둠이 있는 세상이었잖아요. 그죠? 이걸 바꿔놓으셨으니까 너희들은 그걸 알 필요가 없어 했는데, 단지 너희들과 나의 관계를, 나를 선택하려면 이런 장치는 만들어 놔야 되니까 만들어 놨어 라고 했는데, 먹지마 말라고 말씀도 하셨고, 근데 먹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여기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먹기 좋게 생겼어요. 죄를 우리가 지을 때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기 좋은 것들 우리가 먹잖아요. 꼭 먹는 것만 표현하는 게 아니죠. 죄가 나한테 뭔가 이렇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냥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보함직도 보기도 너무 좋아 보여. 이렇게 하면 나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요. 탐스럽게 한 나무였다.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주는 모습이 제가 표정을 좀 바꿨어요. 기쁜 모습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인물의 모습도 이렇게 잘 바꿔주더라고요. 요즘에 GPT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쉽게 만듭니다. 근데 그 부부는 하나다. 한 몸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아내랑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잘 지내느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이라는 곳에 또 부부가 나와요. 멸망한 부부가 나와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죽었어요.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었어요. 예수님의 시대, 은혜의 시대인데 은혜의 시대에 죽었어요. 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 성도들 앞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이거는 성경에 딱 한 번만 있어요. 그 뒤에는 그런 무서운 심판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걸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먹지마 하면 안 먹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죄를 짓지마 하면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좋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필요하기도 한 거고. 자, 마지막 7절입니다. 요거 얘기해줘야 돼요.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니까 이거를 비유해서 세상과 똑같이 얘기한 게 있어요. 이건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얘기한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욕망은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눈의 욕망과, 눈의 욕망은 보암직도 하고,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은 모두 하늘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다 걸립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없이 살 때는 그냥 우리 눈에 좋은 것, 마음에 좋은 것, 막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찾아가고, 근데 우리 많이 해봤지만 그걸 만족스럽습니까? 그리고 그게 만약에 또 죄악된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를 점점점 더 수렁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정말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우리가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해를 해. 성경을 보면서도 제가 천천히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결단?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걸 따라가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우리의 PT 말씀이 계속 신명기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순종하면 내가 준 가나안 땅에서 너의 에덴을 만들어 줄게.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너 멸망할 거야. 너 나를 믿지 않고 이상한 다른 신 믿으면 결국에는 뭐 태양을 믿고 돌을 믿고 뭐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사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 사상이 지배하래 너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멸망할 거야. 근데 성경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가서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잘 들은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의 역사가 사실 우리의 삶도 같이 반영해 줍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크리스찬이 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교회 나온다고 다 하나님 믿습니까? 그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성경 말씀 듣는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구루터기 같은 사람들 남겨놓으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 지금까지 그래도 기독교가 욕도 얻어먹고 잘못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행진은 움직여가고 있고요.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도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을 잘 살았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 민족의 명절인 그 우리 설날입니다. 설날에도 이렇게 쉽진 않겠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또 하루를 또 잘 보내고 연휴도 잘 보내고 또 한 주일도 우리 잘 보내는 그런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거기다가 정리해 놨는데 혹시 생각나는 거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왜 이런 고통과 또 어둠에 빠지게 되게 되었는지 그 시작점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런 희망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또 다시 이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 주신 에덴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작점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무리가 다 다르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 그리고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 하심과 그리고 회복하심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